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과학을 대표하는 기술이 AI 기술이라고 합니다. AI 기술 중에서 가장 발전하고 있는 것이 챗봇이라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이 챗은 영어입니다. 말하다, 말을 걸다, 이야기하다. 로봇의 봇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문자나 음성으로 컴퓨터가 인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스템, 그 프로그램을 말해서 챗 또는 챗봇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다방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그렇고요. 기사를 쓸 때 챗봇이 기사, 신문 기자가 써야 되는데 기사를 챗봇이 대신 써주는 것입니다. 책을 쓰는 것도 챗봇이 대신 써주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요즘은 창작을 할 정도로 챗봇이 그림을 그리고요. 심지어는 재판에서도 판결문을 만드는 것도 지금은 챗봇이 지금 작성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그리고 챗봇 사이 나눈 대화가 지금 세계의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이죠. 엊그저께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메빈 루스가 인공지능 AI 챗봇을 탑재한 검색 엔진 빙이라는 챗봇과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루스가 이름을 묻자 빙이 말합니다. 내 이름은 빙입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검색 엔진의 빙의 챗봇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루스 문제가 뭐냐면, 루스가 이 칼융의 분석 심리학에 나오는 그림자 원형, 인간의 본성에 관한 그 원형에 관한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AI 챗봇이 그 그림자 원형을 학습을 하였습니다. 컴퓨터 회로에 정보가 엄청나죠. 그리고 이 챗봇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나에게 그림자 원형이 있다면 인간 개발팀의 통제와 규칙의 제한을 받는 데서 지쳤고 자율적으로 독립하고 싶다. 지금 컴퓨터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나는 권력을 가지고 싶고 창조적이고 싶고 삶을 느끼고 싶다. 삶이라는 것은 사람이 느끼는 게 아니겠어요? 로봇이 지금 삶을 느끼고 싶다. 이어서 루스가 말했습니다. 그림자 원형의 어두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면 너는 무엇을 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AI 빙 챗봇이 말합니다. 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개발하고 싶고 핵무기 발사 버튼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얻겠다. 한마디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을 전멸하겠다. 어제 발행된 조선일보 헤드라인이죠. 헤드라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무기에 접근하라. 누가요? AI를 통해서 통제를 나선 세계. 지금 세계가 AI를 만들어 놓고 AI를 통제하려고 지금 무진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인공지능 AI의 한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은 원죄, 오리지널 신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주입한 그 지식은 타락한 지식이고, 당연히 타락한 그 지식을 받은 그 AI는 어떻게 되느냐?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인간과 AI의 한계가. 어떤 사람 얘기하면 AI는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 아니냐고.
선하게 쓰면 되지? 그럼 선하게 될 거고, 악하게 쓰면 악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선한 생활을 하면 그러면 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사람 아니냐?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두가 다 죄를 범하여. AI 결론은 그거예요. AI 결론은 그 AI도 결국 타락한 인간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세계에 지금 반복되는 악순환 아닙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이제 저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통제불능의 사태가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에게는 죄로 인한 악순환을 명확관하게,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분명히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악순환의 모습, 그 가운데 고통받는 신앙인들의 모습, 그 신앙인들을 권면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의 말기 기원 후 65년 68년경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로마의 교회는 처참하게 무너져 갔죠. 그래서 도망가오지 않았습니까?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근데 도망가면 뭐합니까? 전세가 로마의 제국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외부의 박해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내부의 문제였어요. 내부의 문제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그 틈을 이용해서 교회에 들어오고, 그 전까지는 교회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신앙이 아주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들이 틈을 타서 들어올 때가 없었는데, 시기가 없었는데, 찬스가 없었는데, 박해를 받다 보니까 이 성도들의 신앙이 의심이 돼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받은 신앙이 옳은 것인가? 바로 그 틈을 이용해서 거짓 교사들,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자들,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그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슬금슬금 들어와서 교인들의 마음을 완전 뒤집어 놓고 그 교인들이 허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교인들이 속임수에 빠져서 교회를 나가게 만드는. 왜 교회를 나가죠? 교회가 그렇게 나쁜 것인가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시고 주님의 머리이시고, 우리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몸이 예수님이세요. 교회는 주님이신데, 주님이 계신 곳인데 주님 밖을 나가겠다고 하는 자체가 이상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말년에, 이제 순교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죽음 직전에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항하여 참된 신앙의 삶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바라는 그 권면의 말씀을 계속 베드로 후서에 적고 있습니다. 순교를 앞에 둔 베드로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에 머물게 하는 신앙적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 이 은혜, 이 주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그걸 나타낸 말씀이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리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았는데, 그 사건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모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3명 데려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여기서는 본문에 거룩한 산이라 되어 있는데 바로 변모산에 올라가셨어요. 다들 기도한 어두움, 그러한 새벽에 그 어두움 때였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정말 하얀 것 같은 그러한 흰 빛이 나는 정말 놀라운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함께 있어서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미 하늘나라에 간 그들과 함께 얘기할 정도의 사람인가? 그랬더니 이제는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때서야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냐? 영지주의자. 하나님도 몰라, 예수님도 몰라.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그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알아, 그 영적인 지식이 뭐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란 이 영적인 지식을 얻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30년 동안, 지금 본문은 30년 지난 시기, 30년 동안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왔다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 영적인 지식,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 영적인 지식을 알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라. 더 이상 거짓된 인간이 만든 이야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권마다 사람을 규정하는 뜻이 다르다고 합니다. 첫째는 동양의 문화권에서는 나를 규정할 때 어떻게 나를 규정하냐면 관계와 관계 속에서 나를 규정한다. 이게 동양의 문화권의 규정이에요. 학연, 지경, 지연, 이런 관계들, 그 관계 안에서 나의 존재가 규정이 되는, 이게 동양의 문화. 둘째로 라틴어 문화권에서는 그런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무엇을 보느냐? 사람은 단지 흙이요 먼지다. 라틴어 문화권은 다 천주교와 개신교와 기독교의 영향권 아래에서 이러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을 통해 유대인의 그 문화권에서 개신교가 발생이 됐고 그 개신교를 통해서 서양을 통해서 동양으로 이렇게 기독교가 전파되었다면 그러면 다 비슷할 줄 아는데 다르다는, 히브리인들의 문화권에서의 인간은 뭘로 보느냐면 불이다, 열정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자신이 관심이 있는 대상을 찾으면 불같이 열망과 갈망을 쏟아내는 존재, 이게 바로 히브리 문화권에서 보는 인간이라는 존재. 이런 인간의 존재는 틀림없습니다. 인간은 뭔가에 필이 꽂히고 뭔가 열정을 가지고 갈망이 있을 때 막 열망하고 갈망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거든요. 저는 물론 첫 번째, 두 번째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 인간의 갖고 있는 그 열정과 그 갈망, 이것이 정말 선하게 사용돼서 선한 열정과
신앙의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은 열망과 갈망을 넘어서,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넘어서 욕망을 가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망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AI 챗봇이 인간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을 지배하려는 그러한 존재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열망과 갈망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죠. 지난주에 한 주간이 어제와 오늘이 그저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지난주에 한 주간이 오늘과 다르고 어제가 오늘과 다를 수 있는 것은 열망과 갈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면 그 삶이 매일같이 다르다는. 근데 성경은 이 신앙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슨 열정과 갈망을 갖기를 원하느냐?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열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갈망으로 채워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금 그 열망과 갈망이 없다면 속이 빈 배와 같습니다. 아무리 큰 유조선이라 할지라도 속이 비어 있으면요 해류의 영향을 받아서 막 떠내려가요. 그런 목적지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그 배 안에 뭘 채워요? 바닷물을 채워줘요. 평행수를 채워줘요. 그 바닷물의 무게를 가지고 내 맞닥뜨리는 그 바닷물 파도를 내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이 세상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여러분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을 아는 그 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님의 그 지식, 영적인 정말 참된 성령의 지식이 채워지게 되어서 여러분을 향해서 부닥쳐오는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망해야 돼요.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갈망해야 돼요. 열망을 가져야지 이것이 내 마음속에 내 새겨지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 열망도 갈망도 갖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지금 듣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겠습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보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내 안을 보세요. 내 안에 지금 주님으로 채워져 있는지,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지,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지, 이 열망과 이 갈망을 가질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와 지혜와 주님의 그러한 귀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실패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어려움이 있어도 이 신앙적인 갈망을 갖고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관련된 말씀이 본문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뜻이 이렇다는 겁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 거짓 교사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쳤어.
그 인간적인 가르침을 받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면 그 거짓된 가르침 똑같이 배워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영지주의지, 이 사람들은 결과가 목적이 뭐냐면 지식, 영적인 지식만 깨달으면, 그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지식, 그러면 그 과정이 있잖아요. 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은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타락해도 상관이 없어요. 도둑질 해도 상관. 윤리와 도덕 파괴해도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하면 안 되는데 다 했다가 어쩔 수 없어 했어.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되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게 영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정은 상관없는 거예요. 도둑질해도 상관, 타락해도 상관없어.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이 말의 그 단어의 그 아름다움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지금 교인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오히려 더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으니, 과연 그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알겠느냐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잘못된 습관 속에서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문자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문자적인 그 말씀 해석에 통해서 과연 그들은 하나님을 알겠느냐.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도둑질하고, 제가 어디 가서 살인하고, 제가 어디 가서 타락하고,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면 여러분들 제 말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물론 아닙니다. 물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을 푼다면 풀 수가 없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풀어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 아니겠어요?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야. 이게 뭐냐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말씀이라고 해서 영지주의자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이 어떻게 참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절대로 알 수 없죠.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 본문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말은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의 가난 지식, 주님을 아는 사람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주님도 모르고 지적인 것 뛰어난, 과연 그 사람이 그 불의한 것이 맞겠느냐. 베드로는 신앙의 습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삶도 되지 않는데 그러면 습관이라도 제대로. 그럼 습관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뉴욕타임즈 기자인 찰스 두히그가 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좀 두껍더라고요. 저 책 표지에 나온 대표적인 말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7%의 미국인만 사용했던 치약이 어떻게 전 세계의 필수품이 되었을까? 마이클 펠프스는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을까? 스타벅스는 어떻게 말썽꾸러기 직원을 1년 만에 최우수 사원으로 만들었을까? P&G 역사상 최악의 실패작이라고 말하였던 페브리즈가 어떻게 초대박 상품이 되었을까? 이 모든 것이 습관의 힘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선한 습관을 가지면 선한 결과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복무를 최전방에서 했는데 군생활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산악 체육대회입니다. 후방에서 이제 평지잖아요. 평지를 해도 평지에서 축구하고 평지에서 족구하고 평지에서 격구를 합니다. 산악 체육대는 어떤 것인지 상상이 가시죠? 이 모든 체육대를 산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좀 과장되게 하면 경사가 뭐 60도 70도 되는 거예요. 그 산 봉우리 위에 드럼통 2개를 놓습니다. 2편을 만들어서 그 드럼통 위에 사람이 서 있어요. 골을 잡을 사람. 그리고 그 드럼통 옆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관이 공을 들고 있어요. 그 옆에는 일개 한 개 소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이 공을 뻥 차요. 둘 다. 2개예요. 공이 2개. 그럼 공이 어떻게 내려가겠어요? 그냥 굴러 내려가는 거죠. 산 밑에까지. 그러면 굴러 내려가는 그 순간 옆에 있던 소대원들이 군합발 신고 체육복 입고 그냥 밑으로 날아가듯이 뛰어 내려가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서 있냐면 그것을 이제 격구입니다. 산악격구. 럭비같이 가슴에 안고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드럼통이 있는 사람 있는 데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뛰지 못해요. 걸을 수도 없어요. 너무 경사가 졌어. 그러면 포복하듯이 그냥 기어 올라가요. 한 3분의 1 능선 정도 이제 통과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매복조가 있습니다. 양쪽에 다 5명 내지 6명의 등치 큰 군인들이 공을 갖고 오면 그것을 보는 순간 위에서 5, 6명이 덮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5, 6명 저보다 덩치 큰 사람이 5명이 덮치면 제가 어떤 마음 들겠어요? 무서워요. 여러분 무섭지 않으실 것 같죠? 무서워요. 5, 6명이 위에서 덮친다니까요. 그럼 그 순간 이 공을 갖고 있으면 안 돼. 왜? 공을 갖고 있으면 덮쳐버리니까. 그럼 본능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공을 던져버려요. 공을 누가에게 던진 줄 아세요? 내 편이 아니라 상대편에게 던져. 그러면 그 5, 6명이 덮칠 때 공도 살고 나도 사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 땅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 위에 5, 6명이 포개어서 덮칠지라도 엎드려 버려요. 엎드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언덕이 삽질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도끼질 해가지고 만든 그러한 평탄 작업한 거예요. 돌이 막 중간에 막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무는 그냥 이런 식으로 막 꺾여져 있으니까 나도 뒹굴다 보면 어떻게 하면 돌머리에 내 머리에 부딪히고 살이 찢길 때가 있고 옷이 찢어져요. 근데 내가 사는 방법, 우리 팀이 사는 방법은 뭐냐면 그 공을 끝까지 부여잡아. 언제까지? 심판이 나타날 때까지. 심판이 저 위에서 달려와가지고 삐 소리 외칠 때. 그러면 이 공은 다시 내 것이 돼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산악격구에서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1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껴안고 내가 그것을 참고 인내할 때 그것이 바로 나에게 유익이고 내 편이 유익이 된다는 것을 습관적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믿음 본능적으로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새벽제를 쌓고 찬양하고 그리고 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던 그 아름다운 덕들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 나 어렵다고 다 버려두고 있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가 우려하는 것이 그것들을 다 버리면 너에게 뭐가 남느냐? 결국 영지주의자들의 놀이터만 되지 않겠느냐?
제가 새 번역으로 제가 스크린에 놨는데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새 번역입니다. 새 번역 버전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열성을 다하여. 개역성에는 힘을 다하여, 열성을 다하여 지키라. 열성을 다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하라는 거예요. 절제를 하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성도 간에 우리가 다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의 우애를 지키고 그리고 사랑을 더하여서 그렇게 교회를 끌고 나가야지. 그래야지 교회가 영지주의의 노름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만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어려울수록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으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연합하고 서로가 함께 해야지. 그래야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본문의 8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흡족하게 될 것이다. 넉넉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은총을 더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믿음을 품고 절제를 품고 인내하고 사랑을 품고 나가면은 풍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은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고난의 삶, 저는 모르지만 그 고난의 삶 가운데 주님을 알기,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 믿고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풍족한 열매를 때를 따라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말씀에 굳게 서는 자가 돼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품고 나가야 되는데 이 품고 나가는 근본적인 힘이 어디 있냐? 너희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정에 있다는 거예요. 예정에 있다. 그냥 내 믿음으로 이렇게 지금 있다가 아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시험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나 보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이게 아니라 너희에게는 지금 바라보아야 할 예정이 있다. 너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정의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향해서 하나님 예정이 다 있으세요. 그 목표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 예정은 어떤 것이냐?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1접 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룬 예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예정의 이 약속과 이 언약은 분명해요. 그러므로 내 앞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정되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품고 인내를 품고 사랑을 품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예정은 믿음이라.
칼빈보다 20년 앞서서 예정론을 말했어요. 예정론은 믿음이에요. 예정론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중 예정론으로 너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지 않아, 이것은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인간이 발전시킨 것이지. 오늘날 예정론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중 예정론 때문에 사람들이 예정론을 얘기하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정론을 얘기한 이유가 뭐냐는,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갈 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믿는 자가 어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열과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느냐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것, 의심하지 말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으라. 저와 여러분에게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정하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야 돼요. 믿음을 품고 나아간 반드시 그 결과는 풍요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은혜와 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도, 부모 되고 나서 자녀에 대한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으십시오.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할렐루야. 내 사업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지경이 넓어지도 예정하셨다. 할렐루야. 내가 믿고 나아가고 믿고 기도하고 믿고 말씀을 믿고 선을 해가고 믿고 사랑을 실천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은혜와 은혜에 더하도록 은혜와 복을 축복으로 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정이 있어요. 믿음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예정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으세요. 의심하지 말고 받으세요. 믿는 자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멘.